형제님들의 찬양이 참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참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느니 아니고 주신 하나님입니다. 마이크가 좀 약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저희들이 방금 전에 읽었는데 이 15장은 부활장이죠.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활, 모든 종교와 분명한 그런 차별이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결론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핵심, 이 부활, 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참 저희들이 같이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몇 달 사이로 저희 교회 가운데 소천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친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한 번 어떤 일을 겪다 보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여러 번 연거푸서 이렇게 이 일을 겪다 보면 이게 이제 예사롭지 않게 생각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저도 장례식을 수도 없이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의 가족인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안 보이고 이렇게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오고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안주하며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것이 올 텐데 정말 진지하겠구나.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주님 앞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 연도만 해도 보니까 한 6분 정도 이렇게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분 정도 이렇게 소천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적은 숫자가 아니죠. 초상집에 가면 지혜자의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죽음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을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유익이 있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죽음의 문제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진리를 저희들에게 알게 해준다,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감이 잘 안 나죠. 남 얘기 같고, 설마 내가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내가 만약에 그 시한부 선고를 1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안 올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잖아요. 우리 어떤 질병이 걸리든지 갑자기 죽게 되는 어쨌든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데 내게 만약에 의사가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라는 그 선고를 내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지금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내가 그 선고를 받는다면 나에게 죽음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제 믿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물론이겠죠. 그러나 믿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죽음이 나에게 만약에 찾아온다면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난제가 이 사망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무서운 것이 이 사망, 죽음에 대한 문제죠.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망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뭐 생명도 그렇고요. 그리고 소유나 꿈, 어떤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가족까지도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키고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최근에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비트코인, 저는 뭐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그 억만장자가 갑자기 이제 죽게 됩니다. 수영을 하다가 익사했다고 추정을 하는데 이분이 소유한 재산이 얼마였냐면 1조 1,315억 원이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는데 이분이 갑자기 수영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분의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저희 어머니에게서도 생명과 소유와 저희 어머니의 계획과 저희 어머니의 가족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순간적으로 끊어집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절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망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얘기하잖아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죄의 형벌, 죄의 대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알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본성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망이 가져다주는 이 문제가 믿지 않는 경우에 예수님 믿지 않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빗나갈 수 있는 사람은 비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나에게 온다면 그걸 내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이 예고라도 하고 찾아오면 좋은데 불시에 찾아옵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저는 이제 물리치료를 했었는데 저에게 이제 그 어떤 선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어떤 물리치료 이 쪽에서 상당히 유능한, 앞으로 정말 창창한, 앞길이 창창한 그런 분이셨어요. 뭐 동서양의 모든 의학을 넘나드는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재능이 있고 앞길이 정말 창창한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4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춘 거예요.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겨를이 없이 바로 그냥 거기서 사고가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불시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앞으로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라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엄숙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뭐죠? 사망을 조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며 낭망의 존재가 아니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며 우리가 이것을 조롱할 수 있는 자리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사망을 빗나가려고 사망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지만 냉동인간이 되고 냉동인간, 죽기 직전에 멈추는 거죠. 냉동시키는 거죠. 또 그리고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최첨단의 시설과 모든 식량을 다 구비해 놓은 지하 벙커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유전자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피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대가 어떻죠?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또 델타 변인가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또 뭐 검은 곰팡이라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항생제를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검은 곰팡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게 걸리면 안구를 적출해야 되고 턱을 잘라야 된대요. 왜냐하면 뇌로 이게 이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네티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안구 적출하고 턱까지 자르면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엄습해오는 이런 죽음의 이런 그것들이 공포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뭐 또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 뭐 저희가 먹는 음식물에 미세 플라스틱 안 들어간 게 있겠습니까? 뭐 그리고 발암물질.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앉아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덩어리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다음부터 예배당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지구 온난화. 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캐나다에서 700명이 돌연사했다고죠. 이 더위로 인해서 각종 사고, 죽음은 점점 우리에게 조여오는 뭐라고 표현해요? 불청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포가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그러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방법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으며 사망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정체가 뭐냐? 그것이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사고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사망은 자해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사망은 건강의 악화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인 인간은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총이라면 죄는 그 총에 있는 총알이에요. 죄가 해결돼야만 사망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나의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사망을, 나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두고 타협하면서 뒤로 숨기면서 자신의 양심을 덮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망에 대해서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진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망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명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참 기도합니다. 사망은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볼 때 절망의 대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끝이 뭐죠? 사망입니다. 근데 그 끝이 또 패배예요. 패배.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있잖아요. 그리고 끝이 그냥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결과를 낳습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내가 그 어떠한 것들을 한다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고, 왜냐하면 결말이 사망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뭐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이 우리 죄인의 실상입니다.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노력하고 살았는데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출근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늦게 온 사람, 지각한 사람은 안 죽었어요. 왜 이럽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망은 내 어떤 노력도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죠. 전도서에서. 전도서 시작하는 그 첫 시작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에서 5번을 강조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그가 눈으로 원하는 것, 그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막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나가다가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그럼 저거 사. 저 집이 마음에 듭니다. 저거 사. 모든 것을 자기의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결론이 뭐였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다 해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가보니까 사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비참한 문제입니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고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된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름대로 꿈을 펼쳐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내가 다 해봤는데 뭐라고요? 헛되요. 5번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사망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의 정말로 불행함을, 그 불쌍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해답이 없느냐? 아니에요. 해답이 있어요. 그것은 57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조롱하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뭐가 있어야 위력이 있다고요? 죄가 있어야 위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다 해결하셨어요. 그 모든 죄값을. 그래서 사망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데리고 가고 싶어도 사망은 무력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 인류 가운데 죄가 없는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의 완전한 그 조건을 충족하려면 그 제물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셔야 됩니다. 사람의 죄를 지려면 사람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그분이 성육신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본다면 자원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원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원해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사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 앞에 사망을 무력화시킨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사망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거나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 나에게 죽음의 어떤 그런 난제가,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힘있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절망의 통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고 영광스러운 안식처가 죽음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망, 이것은 무엇일까? 사망은 우리가 불멸의 옷을 입기 위해 기다리는 대합실이다. 영원한 신령한 몸,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몸을 입는,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대관식 날이라고 말하면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영생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형제님, 지금 천국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대답했던 말이 무엇였냐면 물론입니다. 두려운 사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죠. 제가 오늘 사실 말씀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해 봤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우리의 종착점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미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이 낭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은 이미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는 도망가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돌변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니까 그들이 돌변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빛나는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과 먹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빛나는 태양 아래, 서광이 비치는 빛나는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낭망이 있어도, 어떤 좌절이 있어도 빛나는 태양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망은 처참하고 처절한 사망이 아니고, 그에게 있어서 사망은 우리 주님이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완전한 승리의,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해주신 것이 됩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고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먹구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이 먹구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좌절합니다. 그는 주저앉습니다. 그는 낭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해서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연약하거나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낭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사망을 이기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외치지만 정작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슨 조금만 일만 있으면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기 일수인, 이 엄청난 주제라 이게 목소리가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네요. 예. 제가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신,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했죠. 더 신이 해결되었습니다. 신스는 조무르기입니다. 더 신이 분명하게 우리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에게서 죄의 문제는 더 신이 아닙니다. 신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왕인 사망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그건 어떤 큰일 나는 일이 아니고 그건 테스트예요. 주님이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그것은 조무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제 아들 지성이가 요즘 좀 사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대화하러 들어갔더니 막 씩씩씩씩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성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저보고 나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이걸 진짜 내가 가만 안 둬야지,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도 참고 나갔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거 자녀 문제가 이게 정말로 이제 사춘기 막 오고 이제 막 오는구나,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낭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미 승리했어. 너에게는 영광의 완전한 소망의 빛이 비춰오고 있어. 왜 낭망하냐?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냐? 하나님은 하신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직장이 힘듭니까?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감당 못할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자매회를 했는데 자매회가 끝나고 나자마자 저희 자매와 교제를 했습니다. 저희 자매가 당신 요즘에 좀 말이 길어졌어. 초반부가 좀 너무 길어. 초반부가 좀 길고 뒤에 가서 좀 짧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초반부가 기니까 다 긴 것 같아. 새벽 기도도 길고. 그래서 제가 저희 자매한테 그랬어요. 내가 늘 항상 얘기했지 않냐고. 격려를 먼저 해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잘 받을 건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냐고. 왜 이렇게 자꾸 지적만 오고 그러냐고. 그걸 근데 제 마음에 주님이 너는 여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 잘 받을 줄도 아는 여유가 있어야지. 너도 따지잖아. 이게 뭐죠? 율법적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부요하시고 완전한 승리의 그 빛을 받은 그 미래를 약속받은 내가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지? 왜 내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왜 내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따지고 있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은 여유가 있고 유연해지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꿩 아시죠? 꿩. 꿩에게 모자가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꿩 사육장에 갔어요. 꿩이 잘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꿩 사육장에 가면 이렇게 꿩을 잘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이 높이까지 이렇게 이 뭐라고 해야 돼? 그물망이라고 이렇게 다 쳐져 있어야 돼요. 근데 가서 봤더니 울타리가 그냥 이렇게
꽁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러면 꽁 다 날아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놔두냐고 그 사육장의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랬냐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꽁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꽁의 모자가 이 선캡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지금 위에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안 보이니까 땅밖에 없는 줄 알고 닭처럼 땅에다가 고개를 이렇게 대고 맨날 먹이만 주워 먹고 살만 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모자를 씌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 땅의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그 승리의 약속을 해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견실하고는요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견고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단돌이 하십시오. 자신의 마음 가운데 넘어지는 어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견고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흔들리지 말고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올 때, 사람과의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머무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큰 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큰 배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종착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 가고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믿는 성도들은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지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주의 일을 위해 더욱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캠프장 연보할 때에도 겁없이 드렸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영원히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보장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한창희 형제님이 소천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형제님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형제님을 보면서 딱 한 가지 특색적으로 기억되는 부분이, 단 한 번도 어둡지 않았고 주님 말씀에 바로 힘을 얻었었어요. 말씀을 사모했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구두자밖에 몰랐어요. 매번 전화 오면 어떤 성도 형편이 어떤지, 구두자가 어떤지 맨 그 얘기만 물어봐. 그 아픈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이 예배당에 비틀비틀 거리면서 올라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연보를 성격책 사회에서 꺼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처지는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20대에 군에서 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62세까지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겪었을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연하장애가 와서 목에 구멍을 뚫고 입으로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고 침도 삼키지 못해요. 왜? 침을 삼키면 폐렴이 오니까. 그래서 뭐 침 하나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목으로 음식물을, 그것도 음식물이겠습니까? 뭐 미음이나 뭐 영양분이겠죠. 그걸 삽입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나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우리 형제님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뭘 원했냐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요 자리, 우리 지금 완영재님 그 뒤인가요? 그
그 두 번째 자리 거기 항상 앉으셔가지고 예배 때마다 감사기도를 하는데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그 멘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형제님 기억나실 텐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무엇이 도대체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은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이제 그 주님 나라에 그 형제님은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두 절씩 제가 먼저 두 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들 두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 제가 읽고 57절 58절 형제자매들 읽으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승리의 그 약속과 분명한 그런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이 마음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분명한 약속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며 주님 앞에 힘을 내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온골 성천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